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로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으로 붙잡고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 생명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고 응답받는 길로, 또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날마다 떡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53절 말씀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의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건 구하지 않아도 지금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아니면은 사업의 번창을 위하여서, 자식들의 앞날을 위하여서, 혹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도 앞서 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영의 양식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만 너무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생명의 떡을 앞에 놓고 그 생명의 떡을 구하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성경 그대로 하니까요,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걸 통해서 육신의 응답까지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앞에다 놓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양식에게 늘 육신적인 것만, 이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영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누리면 누리는 만큼 우리의 육신도 풍성하게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얼마만큼 풍성하게 누리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영의 양식을 얼마만큼 풍성하게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자연적으로 응답 속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기적 때문에, 표적을 본 것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41절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건 모세가 너희들에게 내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준 것이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심오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앞에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렸는데요. 더 심오하게 이제는 정말로 막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오로지 육신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60절에 말씀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6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심오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우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심오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우리 6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은 다름 아닌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영생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아니면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 또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서, 응답받아야 될 일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사업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 그 응답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요, 그 응답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 다음에 또 그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응답이 아니고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계획,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관심이 문제나 사건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거 응답받으면은 그 응답받은 것으로, 그 응답받은 것에만 감사하고 그것으로 그쳐버립니다. 그러면 뭘 보지를 못하느냐? 그 응답 후에 응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지속이 안 되어져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고 2014년도 올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요. 한 번 이기면은 그때 또 이기는 방법이 뭐냐? 왜 이 문제가 왔고,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기는 싸움을 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이기고 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고 나면은 그 응답으로 그쳐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더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싹 놓쳐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이날에 모인 숫자가 5,000명쯤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어린아이도 그냥 어린아이고 20살 이하로 아이들은 싹 빼고, 또 여자들은 또 숫자에서 싹 빠집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하고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5,000명이 아니고 한 15,000명 정도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이라든가 천국의 비유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말씀을 선포하시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때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건데 병자들을 고쳐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립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밥을 어떻게 해줄구나. 사실은 평상시 예수님답지 않으신 그런 질문을 빌립에게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든지 치유를 하시든지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모이자마자 대뜸 뜬금없이 빌립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얘들 밥을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실 줄을 아시고 시험하시고자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한테 밥을 주려고 떡을 주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 노동자 품속입니다. 한 달 25일 일하면은 한 8달치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200만 원씩만 해도 1,600만 원인데요.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금 부족하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드레라는 제자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근데 신기하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5,000명이 모인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떡 조가리를 모았는데 12광주리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족해버립니다. 5천 명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축사하시니까,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영적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뭔만 쫓아가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좀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쫓아가는 게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 저분 쫓아다니면은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하늘로서 내리는 그 떡을 먹었는데 그 떡도 결국은 나를 예표한 그림자적인 내용이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다음 주일이 성례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는 모든 세례교인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나름대로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고 나름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는 그 현장에 내가 그냥 있어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끝나는 그런 하나의 행위에 그쳐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다음 주 성찬 예식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또 영적인 의미를 내포해 놓으셨고 또 그 속에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카스테라 빵 한 조각, 포도주스 한 잔, 너무 작네. 이렇게 먹다가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싹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들어오는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쫙 나눠줍니다. 내 앞에도 왔어요. 내가 그것을 먹고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기적의 현장입니까? 그리고는 내가 먹다가 남긴 떡 갖다가 주고 어떤 사람도 다 먹기도 하고요.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아, 오늘 점심 잘 때 왔구나. 이걸로 끝나버리는 사람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여기에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단순하게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육신의 배를 이렇게 채워주신 것처럼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기는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구나. 여기까지 생각한 사람하고
응답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라든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받는 것이 차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를 합니다. 조그만 빵과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을 합니다. 잘못하면은요, 이게 하나의 형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참여하면은 5천 명이 모였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정심 한번 때우겠다. 아, 정심 배부르게 잘 먹었다.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간에 정말로 성례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위하여서 오늘 이브의 메시지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다음 주에 받는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이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깊은 의미가 되어지고요. 그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이 우리가 빵과 포도즙을 받으면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먹는,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은, 또 어떤 커다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받고도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왜 주셨는가?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뭔만 하느냐? 문제 해결되어지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느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뜻과 계획을 뭘로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끝나고 나면은,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우리에게 뭐가 남아야 되느냐? 단순하게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감사하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5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뭐가 남아야 되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남지 않으면은 거기 5천 명 모인 사람들, 진짜 볼 것은 아무것도 못 본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맹인이지만은 너희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맹인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소경,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나은 그 소경이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 아, 내가 육신의 소경이었는데 육신의 소경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내 육신의 눈만 띄워준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눈까지 띄워주기 위해서, 뜨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만드셨구나. 그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소경을 소경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 소경은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구나. 내 육신의 눈만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띄워주시는 생명의 빛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생명의 빛이로다. 이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남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눈 떠주셨구나. 감사하다.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눈 떠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잘 돌아다니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문둥병 고침받는 10명 중에 9명. 문둥병 고침받고 그냥 가버립니다. 뭐가 남아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체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장례식장에 가고 장례식장에서 나를 염까지 싹 했어요. 그래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관 속에 딱 넣습니다. 이제 발인하려고 이제 운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깨어났어요. 관 속에서. 그래가지고 막 관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관을 열고 나를 끄집어냈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죽음을 허락하셨고, 왜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왜 예수님은 다시 나를 3일 만에 살려주셨을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 살아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것을 많은 사람이 어느 누구 못지않게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야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고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도 뭐가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되고요. 커다란 꿈과 비전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데 그 속에서도 뭐가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남는 사람, 그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 뭐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 성찬 예식에 거룩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 아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만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영의 성경에는 빵으로, 우리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공동번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에는 다 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이 번역되어질 당시에 문화가 우리가 빵 문화가 아니고 떡 문화여서 다 대부분 이렇게 떡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뭐냐? 빵하고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녁밥 드시면서 저녁밥이 뭐예요? 빵하고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나 국을 먹는 게 아니라 빵에 맞는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를 기념해라. 너희가 먹을 때마다, 언제요? 성찬 예식할 때마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는 언제입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초대교회는 이 일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가 아니고 빵을 떼며입니다. 빵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서 떡을 뗐다라는 말은 그들이 성찬 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것입니다.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은 성찬입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어요.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한 겁니다. 언제요? 날마다 성찬 예식을 하고 또 경화에서 뭘 합니까?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애찬입니다.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그것이 성찬식이 되어지고 또 함께 서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애찬식. 애찬식은 그냥 밥 먹는 겁니다. 근데 성찬식은 뭐냐?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신다. 우리는 지금 밥을 먹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한다. 내가 오늘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이다? 예수님이 흘리신, 찢기신 살과 피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1년에 2차례 기념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먹을 때마다. 왜요? 그들은 빵하고 포도주가 주식이니까. 우리는 떡하고 밥하고 국이 주식이다 보니까 이게 잘 매치가 잘 안 되어집니다. 국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흘리신 피다라고 잘 매치가 잘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잘 매치시키려고 우리는 빵과 포도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2차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진짜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밥 먹을 때마다 국 말아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 예식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요?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이 음식이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느냐? 어떤 사람들이 늦게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애찬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어가지고 취했다 그래요. 포도주가 그냥 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먹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먹으면 취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먹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못 먹어 배부른 사람이 있다. 배고픈 사람이 있다. 너희들이 왜 배고픈 사람, 그 사람들을 신경을 안 쓰느냐? 밥도 좀 함께 좀 잘 먹어라. 그러면서 먹는 것이 단순하게 너희들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성찬 예식인데요. 그냥 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평상시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 성찬 예식 조그마한 카스테라 빵 그다음에 포도주스 진짜 조금만 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참여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을 아무리 고백해도 내가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느냐. 그게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최고의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게 성찬 예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소홀하게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부분이 성찬 예식입니다.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다음 주 성례주일 학습 세례식을 통하여서 또 이미 오래전에 학습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받은 세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때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정말로 찢기신 그 살, 못 박히신 그 고통, 흘리신 그 피, 의미를 깨닫고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그런 최고 축복의 날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말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 성례주의를 준비하는 그러한 축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베드로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주 성례주일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깨닫는 최고 은혜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